지식을 앞세우지 말고 사랑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라. 그런 장면이죠. 8장 1절에 보듯이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그래서 2절에 이 무시무시한 말이 나옵니다.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라. 지식이 홀로 지위를 가질 때 지식은 당연히 아는 것이고 모르는 것과 구별이 됩니다. 사랑은 사랑을 하는 것과 받는 것으로 구별되는데 그것은 우열의 개념이 아닙니다. 사랑은 희한해서 사랑하는 자가 우월하고 사랑을 받는 자가 열등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가 사랑을 받는 자에게 기꺼이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연애도 안 해본 얼굴을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렇죠. 사랑은 다른 모든 것과 구별되는 독특한 지위, 독특한 가치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모든 것은 그렇게 하는 자와 그렇게 못하는 자로 나뉘는데 사랑은 하는 자와 받는 자로 나뉘며 하는 자가, 사랑을 하는 자가 받는 자에게 무릎 꿇어 빕니다. 신기한 일이죠. 그래서 사랑을 한다는 것은 당연히 동정이 아니며 우월감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상제물 문제는 당시 사회, 초대교회 사회, 로마 제국에서 많은 여러 국가 신들이 있었고 육류는 그 신들에게 바쳐진 후에 시장에 식용으로 나오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구약에 나오는 바벨론 포로 시절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우린 고기 먹지 않겠다라고 맹세한 이유가 우리는 우상 제물을 먹을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신약 시대쯤 오자 그런 것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그것이 왜 금지되었고 안 먹겠다고 했는지가 보다 깊고 넓은 이해로 나오게 됩니다. 어떤 이해요? 우상을 섬기는 건 잘못인데 우상은 없는 것이다. 하나님 외에는 다 거짓된 신이다. 저들이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없는 신에게 바친 것이 뭐가 문제냐 하는 이해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맞다. 그니 우상제물이라는 건 세상에 없다. 우리가 먹는 게 무슨 잘못이냐? 맞다.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먹음으로써 그렇지 못한 자들 앞에 걸림돌이 된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 이해다. 이렇게 얘기하죠. 내 말이 맞지만 유익이 없다. 믿음의 형제들에게 시험이 될 수 있다. 그러니 믿음의 형제들을 위하여, 어떤 형제들, 너만큼 이해가 아직 깊지 않은 얕은 믿음을 가진 형제들을 위하여 네가 양보해야 된다. 그것이 사랑이다. 기꺼이 양보하는 것. 희생은 희생이라는 이름으로 가치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내용 때문에 희생이 동원되어야 합니다. 겸손이 동원되는 것도 사랑하기 때문에 겸손이 동원되는 것이지, 사랑이 없고 겸손이 홀로 독립된 지위를 가지게 되면 자기의가 되고 맙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기의란 이스라엘이 실수했던 내용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의를 고집하여 하나님의 의를 저버려 예수를 죽였다. 로마서 10장 얘기입니다. 동일하게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고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하나님의 구원과 예수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구원의 인격성, 그 인격의 가장 핵심이 되는 중요한 내용인 사랑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각 단어들을 그것을 만들어낸 주인으로부터 분리시킵니다. 희생을, 겸손을, 지식을 사랑으로부터 분리시키고, 그리고 사랑은 하나님 자신만이 만드시고 주시는 것임을 놓칩니다. 그렇게 되면 뭐가 된다고요? 우월감에 불과해집니다.
자기의가 됩니다. 자기의는 언제나 자신에게 주는 자신감이, 확인이, 자랑이, 가치가 나는 너와 다르다라고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너와 다르다가 아니라 상대가 죽으면 따라 죽고 싶다니까요. 지금 우리 교회 나이 많으신 권사님은 그분의 실력만 못해 보이는 남편하고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수련회 때 물어봤죠. 권사님은 어쩌다 그분하고 결혼을 하게 됐습니까? 매일 아침 저녁으로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아침에 출근부 도장 찍고 집 앞에 와서 서 있고, 저녁에 퇴근하고 집 앞에 와서 서 있더래요. 아무것도 안 하고. 저러다 저 청년 죽겠다, 사람 하나 살리자, 그래서 결혼을 했다 그래요. 그러죠? 남자는 그 얘기 안 합니다. 잊어먹죠. 왜냐하면 그것은 자랑할 일도 창피한 일도 아니고, 사랑하는 여인을 얻은 것으로 충분히 보상받았으니까 그 기억을 이제 와서 자랑할 필요도, 후회할 필요도 없죠. 여자들은 그 사랑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만 하고 그 다음엔 생전 안 하니까 소중한 추억으로 갖고 있어야죠. 얼마나 굉장한 것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개념을 이 사랑이라는 가장 중요한 가치에서 분리해내거나 사랑과 함께 오지 않거나 그 사랑을 만드시는, 사랑을 창조하시고 유지하시고 사랑을 작동하시고 열매 맺으시는 하나님과 분리하는 순간 모든 말들이, 가장 그럴듯한 모든 말들이 쉽게 은혜, 구원, 기적, 확신, 헌신, 봉사, 진심, 모든 것들이 다 거짓이 됩니다. 그 사실을 오늘 우리 이 본문에서 본 사실들을 성경이 얼마나 많이 반복적으로 얘기하는지를 확인해 봅시다. 고린도전서 13장, 여러분 잘 아시는 사랑장입니다. 사랑은 뭐냐? 사랑은 뭐냐? 13장 1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기 등장하는 것들은 다 사랑이라는 본질이 작동하는 모습들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꿈을 꾸고, 사랑이 능력을 가지고, 사랑이 열정을 가져야지 사랑과 단절된, 곧 찾아보겠습니다만 하나님과 분리된 독립된 지위와 가치를 가지는 명분이 등장을 하면,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독립하면 맞는 말인데 늘 틀립니다. 어디서나 그렇습니다. 정직이라는 말이 그렇습니다. 정직은 빨가벗는 게 아닙니다. 정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원리 속에 허락한 하나님의 오르심입니다. 그것은 대단한 명예요, 유익이요, 큰 혜택인 것들입니다. 정직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그 가치들을 쌓아놓을 수 있는 든든한 그 기둥이요, 주춧돌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게 독립하여 집을 세우는 주춧돌과 기둥에서 빠져나와 우상이 되는 겁니다.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이라고 얘기하는 말들은 다 사실, 진실을 얘기한다는 것 때문에 자기 말의 가치와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을 말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사랑에서 유익과 존중과 영광과 서로 격려를 위해서 동원되어야 하는 말들임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천사의 말을 하는 환상과 능력, 믿음, 열정 같은 것들이 분리되어서는 아무 가치가 없다. 사랑은 오래 참는다. 이거 그때가 아니라 결혼식 때마다 하는 얘기죠. 오래 참는다는 뜻은 오랜 고통이라 그랬습니다. 직역해서 오랜 고통. 왜 오랜 고통이죠?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마음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데 그게 무슨 사랑이냐고요? 사랑은 여러분 마음이 시원해지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금방 따라 나오죠. 사랑은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고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를 다 납득할 수 없고 다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방에 가면 예전 장로 장립식 사진들이 걸려 있는데 80년대 사진, 87년 것인가 89년 사진인가 보면 그 사진 놓고 여기서 목사님을 찾아봐라 그러면 절대 못 찾을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 장립하시는 장로님들은 다 목사 같고 그 뒤에 웬 마이크 설치하러 올라온 심부름꾼 하나가 서 있는 것 같이 제가 서 있습니다. 뭘 보고 따라왔을까요? 난 그게 아직도 궁금합니다. 보암직도 하지 않고 먹음직도 하지 않은 그 마른 갈비를 58kg, 178cm의 키에 58kg. 삼삼한 말라깽이였는데 그때 아무도 저보고 못생겼다 그러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사랑입니다. 그냥 존경하고 부러워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고 사랑만이 가지는 중요한 현상입니다. 그 모두가 아름답습니다. 그 모두가. 제 손자는 당연히 눈이 작습니다. 저는 그게 표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눈이 큰 건 이상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은 이렇게 상대를 존중하지 동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보호해 줘야지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아니라 당연히 물이 아래로 흐르듯이 내가 줄 수 있는 것은 다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받아주는 게 고맙습니다. 지금은 로맨틱한 행위들이 거의 실전됐는데 옛날엔 연애를 학교 가다가 슬쩍 손수건을 떨어뜨리는 걸로 시작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아이반호 시대. 아이반호도 모르죠. 무식한 사람들하고 성경 얘기를 해야 되는 고통을 아시나요? 로버트 테일러가 나온 아이반호 영화를 못 봤겠군요. 그러니까 참 요즘 젊은이들은 불쌍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절 손수건을 떨고 뒤에 오던 여학생이 저 호칭이 없죠. 저 여기 보세요. 손수건 떨어뜨려서 이렇게 시작하는 거였습니다. 상대가 받아주는 게 고마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분이랍니다.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죠. 여기 등장하는 이 사랑에 대한 모든 것을 인격화시켜 구체적 역사로 증언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해 대신 돌아가신 희생 제물, 그래서 얻은 구원의 하나님의 기가 막힌 방법, 수단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증언하고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그는 아주 쉽게 인간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동등한 자리에 오시는 겁니다. 우리를 도우러 우월한 지위를 버리고 대등한 자리로 와서, 사랑은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우월함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강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바라십니다.
당신의 오심을, 당신의 제안을 우리에게 소원하십니다. 받아주시기를. 우리가 당신을 죽여도 좋습니다. 연애를 할 땐 그랬습니다.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평생 남자와 여자가 서로 합의하지 못하는 지점인데 남자들은 다 여자들 앞에서 자기의 사랑에 진심을 보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잠깐만 20초만 됩니다. 칼 탁 꺼내고 가서 푹 찔러서 심장 탁 꺼내죠. 식기 전에 드시죠. 누가 결혼하겠어요? 다 도망가지. 이게 좋은 남자입니다. 이게 좋은 남자입니다. 이렇게 무슨 시 읽고 못쓸 남자들이 모든 여자들은 이 남자한테 가고 이 심장 꺼낸 남자한테는 오지 않습니다. 둘이 살면서 내내 불화를 겪습니다. 말이 안 통한다고 서로 이제 이해할 만한 나이도 됐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를 사랑하노라. 시 쓰지 않고 심장 꺼낸 남자입니다. 불만이십니까? 고린도후서 5장에 가면 11절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사랑하는 자의 마음을 바울이 품는 거죠. 알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기쁨, 사랑하는 기쁨. 죽어도 좋아. 외면당해도 좋아. 그리스도의 사랑. 너희가 자랑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기꺼이 모든 것을 양보하고 그 너희의 자랑을 위해서 내가 이 복음을 전하고 이 증언을 하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식기 전에 드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중입니다. 너희 이게 뭐냐? 왜 이따위로 하느냐?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인 나를 강권한다 합니다. 예수를 믿는 건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억울한 세상에 삽니다. 대접받지 못하고 보상받지 못합니다. 예수 믿는 것을 세상은 보상해 주지 않습니다. 늘 비웃습니다. 늘 손해보게 합니다. 핍박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괜찮은 것입니다. 믿는 자끼리 사랑하라는 것보다 훨씬 넘어가서 네가 속한 사회, 이웃, 너를 핍박하는 세상 사랑해라. 너희만이 사랑할 명예와 내용과 실력과 지위를 가졌단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억울할 거 없습니다. 사랑을 하는데요. 알아주는 사람에게 사랑을 하고 그래서 사랑이 인정을 받는 그것은 아직 멀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표현되는 그리고 십자가로 대표되는 기독교의 복음의 증거의 방법, 표현 방법 그것이 가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이 어떻게 사랑이며 어떻게 간절하며 어떻게 우리를 대접하는가 그리고 그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증거로 삼는다는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이나 시편 103편의 얘기나 출애굽기 34장 얘기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이게 자랑인 하나님. 분노하고 정죄하고 꾸중하는 하나님 아니고 이쪽이 심판과 분노는 이 사랑이 가지는 진정성입니다. 아무래도 좋다가 아니라 너다. 나 너 못 논다. 이게 심판이죠. 너 못 논다. 나 너 놓아둘 수 없다. 그게 심판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걸 모르면 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뭘 증언하고 있는지를 모르면 그 사랑이라는 것이 어떻게 인격 속에 의지를 가지고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영광인가를 알지 못하면
신자로서 살 수가 없습니다. 빨리 죽는 게 제일 좋습니다. 천국은 갈 거니까 빨리 죽어서 천국이나 가는 게 낫죠. 아니요. 빌립보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살아있는 것이 고난입니다.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죽는 게 낫습니다. 죽으면 천국 갈 것입니다. 고통이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살아있기로 합니다. 누구를 위하여?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위하여. 내가 살아있겠다. 너희를 위하여 내 육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하여 채우겠다. 그것은 여러분 보통 하는 분리된 명분들, 헌신, 사명 이런 단어들로 독립시키시면 안 됩니다. 결사각오 이런 말로 독립시키지 마시고 언제나 묶으셔야 됩니다. 그런 말이 기독교인의 입에서 어떤 덕스러운 말이 진지한 말이 표현되든지 간에 그것은 언제나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증거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로 묶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독이 됩니다. 그게 지금 하는 얘기죠. 지식은 자랑하게 한다. 너희가 무엇을 자랑하는가 보라. 차별하여 우월감을 가지는 것에 불과하지 않냐. 상대를 위해 무슨 유익이 있느냐. 상대방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부끄럽게 하는 것 외에 거기에 무슨 유익이 있냐. 단번에 치고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죠. 로마서 15장, 로마서 14장에서도 그러고 로마서 15장에서도 그러고 그리스도 예수는 이 사랑을 논할 때마다 등장합니다. 기독교의 모든 내용들은 언제나 그리스도로 이렇게 귀결되지요. 1절 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슨 비방이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 하나님을 원망하는 욕을 다 먹으면서 주께서 그의 생애를 사십니다. 그의 구원 사역을 이루십니다. 하나님 뭐하고 계셔? 왜 못 알아줘? 왜 일을 이렇게 하셔? 라는 욕을 다 먹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죠. 해결사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구혼자인 것입니다. 구애자이죠. 네 마음을 달라. 그렇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거 하나 덜컥 줘서 떠나가 버릴까 봐 겁이 나는 겁니다. 아이스크림 받아 물고 도망갈까 봐 겁나서 그렇게 못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하나님이 목적한 그리고 사랑하는 대상으로서의 영광을 다 채워 하나님의 구원과 구애를 받아들여 진실된 창조의 영광과 승리를 볼 때까지 놓아보낼 수 없는 것입니다. 강요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따라 들어오시죠. 십자가까지 말이죠. 그러니 그렇게까지 와서 그런 지경까지 그런 모습으로까지 들어와서 한 내용, 결과, 목적들은 없고 그렇게 한 자세와 태도만 가치로 들먹이니까 명분에 사로잡힌 말들을 주고받고 비방하고 분노하고 책임 상대방에게 뒤집어 씌우고가 우리 인생의 전부입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전부 당신 책임이라는 거죠. 우리가 할 일은 없습니다.
여긴 예수께서 이 모든 일을 합니다.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노라. 이게 한 마음이 되자 일치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사랑을 주고 받는 일로 하나님이 요구하는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진정한 경지에 다 도달하여 우리가 거기에 가 우리 성가대 찬양하듯이 하자,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우리가 누구를 받아 사랑으로 그를 존중하고 참고 기다리고 우리의 전력을 기울여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에 붙잡힌 바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인 것입니다. 맞다! 그게 기독교 신앙이다. 내가 원하는 내 형상이다. 예수를 보내어 증언한 성육신이요 그의 순환이요 십자가다. 이렇게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신앙생활 하나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여러분이 속한 사회와 여러분의 현장, 가족과 이웃들과 회사에서 이 사랑을 입은 자, 이 사랑을 아는 자, 이 사랑을 하는 자로서의 조건을 만족시키고 있는가? 그 도전을 받아내고 있는가? 그렇게 스스로에게 물으셔야 됩니다. 편한 문제가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의 위대함입니다. 그것은 자신만이 합니다. 꿈을 꾸는 것 같고 달도 처음 보는 것 같고 바람도 처음 부는 것 같고 날씨도 처음 추워지는 것 같고 그 사람의 모든 것, 아니 존재하고 느끼는 모든 것이 신비로워지고 새로워집니다. 창조의 영광과 실체를 맛보게 되죠. 그 멋진 길, 위대한 길을 걸으시는 여러분의 신자된 존재와 삶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예수를 믿는 자 되니 정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습니다. 새로운 세상, 새로운 인간, 새로운 심성, 새로운 안목을 가집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과 고통은 오히려 통쾌할 뿐입니다. 멋있게 살아가는 일에 아무것도 우리를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기꺼이 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통쾌무쌍한 담대하고 위대한 신자의 길을 달려가는 우리의 고백, 우리의 현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